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거룩한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와 우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또 측은한 마음이 들면은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는 그 일은요, 우는 그 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웃는 자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남이 경험하거나 내가 얻지 못한 것을 남이 얻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또 오늘 그 잃은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냐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인생이고 또 아무리 그 인생에 기뻐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또 그 잃은 영혼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그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그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바로 그 큰 아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어떤 일로 책망하냐면 다른 일이 아니라 오늘 32절에 있는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큰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이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해야 할 행동은 그 아들을 혼내고 차라리 내쫓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 큰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비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일찍이 나가서도 부르기 시작하는데 또 시간마다 그 일꾼들을 부릅니다. 맨 마지막에 불렀던 그 일꾼이 이제 일을 마치고 그 주인이
이제 약속한 그 데나리온을 나눠줄 때 그 마지막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못마땅하게 여겼냐면 바로 일찍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저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며 그 주인에게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일한 자들이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고 그 마지막에 온 자들은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또 그 수확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이 일한 자들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큰 아들은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의 심령이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이 나중에 가진 그 마음과 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은혜였고 그것에 감사하며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그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해서 그 거리에 헤매던 자들을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와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은혜요 감사할 일이었는데 그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심령이 부요함으로써 그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그 포도원에서 일한 그들과 또 이 큰 아들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부요해지고 그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사가 없어지고 그 나중에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그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그 마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감사할 제목을 주어도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요한 심령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뜻에는 그것이 더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도 그것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은 그 아들을 찾는 비유 전에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은 그 주인이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서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찾고 돌아와서도 무엇을 하냐면 바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그 비용이 이 양의 비용보다 더 크게 들어갑니다. 아니,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그 찾은 비용보다 더 크게 돈을 들여서 이 주인은 바로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양값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 거 왜 그 양을 찾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바로 주인에게 있어서는 찾아야 할 양은 바로
그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야 할 양은 다른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잊어버린 그 양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값이 어떤 값이 들든 간에 자신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든 간에 그 양은 반드시 찾아야 할 양이었고 그 양을 데리고 와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그 아들을 찾음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아들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잘남과 또 우리의 무언가 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나여야 하는 것이었고 나를 반드시 찾고자 하셔서 하나님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 목자의 사랑이고 그 목회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성도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또 그 성도를 맡아서 또 돌보고 양육함에 있어서는요, 그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때문에 아파하고 또 그 양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그 목회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로 기뻐하게 되는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로서 기뻐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 아들이 잘 되고 잘 되지 않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성공해서 개가천선해서 돌아오는 그것으로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오로지 그 아들이 다시금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위와 그 아들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며 너를 즐거이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서 기뻐하시는데 그 자녀로 기뻐하시는데 자녀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자녀가 함께 하는 것, 자녀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재산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다 소진하고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돌아오는 그 중에도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풍요로운 그 집을 생각하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은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인데, 자신의 그 모습을 모든 행동과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아온 것, 그 자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그 아버지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이 아들이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기쁨은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또한 나빠지고 좋지 않아지면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만족을 쫓는 기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며 그것은 일정하고 또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했다가 내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슬퍼했다가 또 내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가면은 그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내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쭉 말씀하시다 그 결론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였고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붙어 있어. 오늘 내가 내 안에 거해. 근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오늘 내가 나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정말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다. 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제는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세상에서 찾고 이 땅에서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데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또한 주님의 기쁨,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또 감사와 은혜로 우리는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또한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그 부요한 심령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한 발견된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부요한 심령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부요한 심령이 발견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 또한 성도님들 주일을 거룩히 성소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